오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또 후반부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지 않은 그 가라지들이 막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이거 뽑아버릴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싸라 그냥 내비둬라.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내비둬라. 그 괜히 그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곡식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늘 곳간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가라지들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버린다라는 것으로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것은 곧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 인도함을 받는 자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이 끝나게 될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끝날에 자기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찬란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앞날 우리 영광의 주를 눈으로 볼 것이라는 그 소망과 함께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빛나는 몸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패성이 있으니까 또 죄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사회 조직 그 틀 안에서 휘둘리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회개해야죠. 잘못된 것을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마땅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못하고요.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똑같은 인간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 그리고 나를 보여주실 때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그날 우리 주님과 같이 썩지 않을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그 복됨을 풍성하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신 것이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시편 23편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내가 내 백성을 만들었는데 무엇을 위하여? 너의 찬송을 위하여. 내 찬송을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고 바르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가지고 있는 자기 인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이름은 갖고 있고 명분은 갖고 있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만 달라진 거냐? 종교라는 이름만 달라진 것뿐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이름만 달라져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그런 일에 동원을 하고 믿음을 그런데 써먹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서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공고한 가운데서 위로, 가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쳐주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된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궁극적인 복의 내용은 아니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질 못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가진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이상,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유함을 추구해 나가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 기독교 신앙은 그에게 우상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 갖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그러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때 그 영화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혼이 들어갑니까? 우리 몸이 들어갑니까? 우리의 몸, 그 물론 이제 영혼도 포함이 되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 영화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완전한 몸입니다. 강하게 될 것입니다. 피곤치 않고 연약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지금은 우리 비록 연약에 휩싸여 있고 피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 제대로 못 자면 피곤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또 피곤이 몰려오고 그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샘을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복과 그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럴까요?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가 되면 완전히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마귀와 이 세상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하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될 것이고 영광스럽게 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과 마귀와 그 휘하에 있는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박해하고 또 도전한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핍박을 받아왔고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게 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교회인 우리는 또한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를 깊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수록,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따라가려고 할수록 더 드세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 신앙을 해방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아유, 예수 믿은 거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은 즉각 응답해 주시고 기도 응답 받고 또 감사 헌금 드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서 더 많은 헌금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 받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고 기도만 하면 내 소원이 다 성취되고 기도만 하면 내 행복이 보장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도 그런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고 뭘 구하라고 합니까? 너의 나라냐 너의 왕국이냐, 뭘 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린 그거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거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구해요. 근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따라서 보내어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시고 내어주신 그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낼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되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안 믿으시면은 여러분 헛발질하는 겁니다. 네? 안 믿으면은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가 아닌가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믿음이 아니죠. 또 의심하는 자는 아예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말라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믿음,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그 말씀에 진실하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인격적으로 그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그거 먼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자꾸 의심이 되니까, 또 의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합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먼저 친히 주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씀 아닙니까? 따라올래? 그러면 뭐 하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 안 가요. 안 가.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넓은 길에 관심이 있습니까? 좁은 길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넓은 길에 있어요? 좁은 길에 있어요? 예? 넓은 길? 근데 그 넓은 길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편한 길, 자기 행복을 구하는 길, 만족을 추구하는 것, 세상의 정력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 자기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넓은 길이에요. 저는 그 넓은 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좁은 길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좁은 길에 뭐 전심을 다해서 내가 제대로 뭐 잘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길을 더 잘 감당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있고. 근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이미 성경에는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좁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최종적으로 끝까지 완전히 더 낮아지실 때가 없을 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고난, 고통, 희생, 책임, 사랑, 의, 순종 이거예요. 근데 부활, 승귀 높아지신 거예요. 근데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 없이 열심을 낼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람이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거듭남에 관한 것 이외에는 그 사람에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죄인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각성이나 자각이 없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교회 출석하면서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10년, 20년 교회 다닌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 사람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것이 누가 하시느니?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었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셨어요? 두 번 태어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한 번 태어났어요? 두 번 태어났어요? 한 번 태어난 건 자연인으로 태어난 거고, 두 번 태어난 것은 거듭난 거예요. 근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고, 나중에 지옥 가고, 그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 육신의 죽음 한 번만 경험해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친 진리 아니에요? 이것이 누구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무슨 놈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하나 생겨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책임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그런 일에 관계된 분들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문제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더더군다나 이건 더 큰 심각한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핍박들, 박해들이 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배반과 반역의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조원 씨와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밖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신자가 있는가 하면 참신자인 것 같은데 참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반역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마가 사도 바울 지군에서 보필했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죠.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목자는 우리 주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목자께서 양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목사는 좀 그 위치가 좀 다릅니다만은 이런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에요.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그 무슨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사람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몸담고 있다가도 어떤 다른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로서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지 그게 아닌 경우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는. 자,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말씀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평소에 믿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같이 신앙고백도 했고 같은 성찬에도 참석했었고 또 같이 공동체 내에서 교제에 참여하기도 했던 사람들, 같이 봉사하기도 하고 어울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신자인 것처럼 같이 섞여 있다 가만히 있다가 이상한 말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는 성도들 미혹을 하고 속이는, 나가면 지 혼자나 나갈 것이지 어떻게 해요? 아직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뒤 흔들어 놓고 며칠 끌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었던 그 교회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됐겠냐 이 말이에요. 나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돌변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기존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린 뭐냐? 우린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린 믿을 것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이들을 진정시키고 이들을 안돈시키고 이들에게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들이 우선 나은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드러낸 것뿐이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외부에서 볼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일반적으로 볼 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이 맞아요? 하나가 되는 것이 맞아요? 어때요? 하나가 되는 게 맞죠?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게 맞습니까? 통일되는 게 맞습니까? 혼란스러운 게 맞습니까? 평안하고 안정적인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장로교단이요,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교단이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게 갈라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신학적인 견해 차이에서 갈라지기도 했고, 교단, 교파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교회를 얘기할 때도 그 교회가 성도들이 일치 단결해서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고 화합을 이루고 그 평안한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근데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그렇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곡식만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래서요, 갈라지는 것 같고 찢겨지는 것 같지만은 그 갈라지고 찢겨나가는 것이 교회가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내에 잠복해 있다가 거짓된 것을 말하다가 마침내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 못지않게 큰 시련이겠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될 교회가 분열되고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이고 평안이 없고 요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들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일이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참 교회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말세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 말세는 언제부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말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그래서 말세 지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시대, 참 혼란스럽고 분별하기 어렵고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시대의 성격을 우리가 분별해서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재림신앙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처녀들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골골 잠들어 있다가 괜찮다 하다가 신랑이 왔을 때 부랴부랴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휩쓸려 갑니다. 또 하나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에게 속해 있고 교회와 연합해서 끝까지 견디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 거하시다가 여러분 불교로 가실 겁니까? 이슬람교로 가실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아니면은 무종교로 떠나갈 겁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고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갈 겁니까?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려면 가셔요. 네.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회의감이 들고 내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교회와 연합된 자는
손모가지를 잘라서 발모가지를 잘라서 떠나보려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로서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나, 나는 비록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예수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내 잘난 맛에, 내 자신만만한데 뭐 예수 뭐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으면 뭐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큰 죄인인지를 자각한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만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서 여러분의 또한 성령께서 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다가 언젠가 사람들이 떠났다고 할 때 그것은 교회가 찢어진 것이 아니고 연합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다가 나간 겁니다.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서 말한 내 양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신자요, 거짓신자요? 참신자요. 즉 주님께 연합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연합된 사람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상한 소리 하는 딴 소리 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슨 내가 그리스도다 또는 내가 뭐 기적을 일으킨다, 내가 뭐 병을 고친다, 내가 뭐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거 안 따라가요.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 따라가죠. 왜? 당장 자기에게 현실적인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거죠. 복음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바 어떤 이상적인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사람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파고들어요. 이단들이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삼지 아십니까? 외로운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외롭지 않게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외롭지 않게. 외로우면 저한테 외롭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누구나 다.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첫 번째 먹잇감으로 삼는 사람이 떠도는 사람들이 있죠. 약무리에서 이탈한 떠도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다 안 나가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특히 이제 상처받고 소위 말하는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이단들에게 아주 주요한 표적이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인간적으로 아주 마음을 쏙 다 빼앗아갈 만큼 그렇게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 가지고 접근해 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그러니까 마음 다 뺏기고 그 영혼까지 다 뺏겨버려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돌봐주고 살펴주는 것도 참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각자 또 약한 부분들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함은 다른 사람도 다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정당한 선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기대나 어떤 도움과 그런 것들은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사람은 결함이 많아요. 그러니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신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잘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의 소유된 신자는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고 양육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얼마 동안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함께 지나면서 그 은혜를 맛보기도 하고 접촉하며 지내다가 때가 되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교회를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알고 귀히 여기고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기울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신앙 고백을 참인 것으로 알고 우리는 교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도 주는 것이고 직분도 주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면 다 되는 거죠. 아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런 데다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그만큼 결함이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참 실수가 많고 완전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실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어떤 사람이 신앙을 다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은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세례 받았던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간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있다가도 어느 정도 교회에서 생활하던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 그것이 그 과정 속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시 불러주시고 그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모르니까 내버려 두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이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귀한 줄 알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무슨 놀라운 말을 하고 신기한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성령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들과 다른 점이에요. 신자는 진리를 알고 당황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고 이 진리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찾을 필요도 없고요. 우린 다른 것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누가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우리는 이제 그의 소유가 됐고 이제 그와 함께 산 자가 되었고 이제 그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며 이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다른 거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걸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머니설로 아무리 훌륭하게 얘기를 하고 아주 신비로운 얘기를 하는 것과 특별한 이상한 걸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건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과 동일한 진리를 더 배워 나가야 될 뿐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고 아는 지식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고 하는 일에 더 힘써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같은 지식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성령께서 그 안에 이미 계신 것입니다. 충만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냐고요. 자, 그러면 조건을 좀 바꿔서 말씀드려보죠. 그 여러분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손해와 어떤 어려움을 가져온다 한다면 그 조건 하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소위 말하는 은혜의 정서로 충만할 때 누가 그렇게 고백을 못 하겠습니까? 다 하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렇게 고백 안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사회적 재난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으로 극한 고통과 어떤 손해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나가 그 앞에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진실하면은 그 진실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복종으로, 순종으로. 나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내 마음대로 하죠. 근데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다,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한다면 뭘로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순종. 좀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복종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복종이 되느냐, 즉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복종이 되느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님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판단대로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말씀하신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의 그날 신령한 몸의 부활을 입어서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사람의 결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요, 육신과 반대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떤가? 마귀와 그 혀의 졸개들과 세상과 불의한 자들이 당하게 되는 그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건져내 주셔서 이 영광에 참여케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화의 그날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갇혀있고 아직까지 집착해 있고 매여 있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나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 주님 우리가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성령 인도함을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그 오라 하신 그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길이 아님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히려 우리 육신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우리가 찾은 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길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아는 자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지체된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